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305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즐거운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일대학교 역사신학자 헬리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요?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거꾸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이 뭐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아니죠.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늘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뭡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한번 보십시오. 세계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기적 중에 나라라고 말을 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한 나라. 정말 어렵고 힘든 농업국에서 상업국으로 발전되었죠. 또 수출, 무역을 통하여서 OECD 이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부흥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에는 이 코로나19로 해서 참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OECD가 이렇게 발표하죠.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예상치 전망치가 3.3% 반등할 것이라 이렇게 수치를 발표했어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7개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터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물론 국가에 따라 이렇게 이제 그 반등하는 모습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2020년까지 코로나 이전의 이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이런 전망이나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경제가 부흥하면 복지나라 행복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삶에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에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먼저 뭐예요? 복지국가로서 살고 있는 나라예요. 뭐 개인들도 나라도 부유하죠. 재산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죠. 근데 대다수의 이 화란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뭡니까? 불만이 많대요. 그렇게 잘 사는데 복지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연관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경제만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즐거운 삶은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즐거운 삶이 어디에 있는지 17절, 18절 상반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습니다. 논밭에 뭐가 없어요? 오늘 수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되면 뭡니까? 기근에 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공황이에요. 선상가상처럼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받음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예레미야 6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아멘. 위구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온 거예요? 바벨론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경고로 하셨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미 하박국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레바논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짐승까지도 다 어떻게 싹 죽여버립니다. 경제적으로 나에게 있는 소유물이 다 빼앗기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었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이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본 이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누가 더 힘들어요? 서민들, 없는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민해?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유복한 삶과 상관없이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경제의 유복함과 경제가 부흥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려우면 늘 뭐 해야 돼요? 우울해져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실망해야 돼요. 은행의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매달 영수증이 점점 쌓이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는 학교에서 준비물이 있다고 준비물 좀 달라는데 돈이 부족해서 준비물을 사줄 수 없는 그 심정을 뭡니까? 울면서 학교에 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월세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주인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아이들 성적과 남편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이 울적한 마음을 좀 더 달래보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앉아 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내할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헌금하는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마음이 시리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가난이 정말 무슨 죄라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나는 계속해서 보내야 하는가? 이 마음속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잘되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납니까?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은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유실수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사람들이 말하는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그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공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유복과 풍족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없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안에서 본인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 기분,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경제가 어떻든 모든 재산의 손실과 힘듦이 자기를 실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본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깊은 생물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보릿고개 보내오신 분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볼 것이 없어요. 헐벗은 그 자체예요. 근데 뭡니까? 같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보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지 않은데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뭡니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는 이 자본의 매력에 너무 깊이 빠져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본맛을 알아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냐고요. 이 고백이 어느 순간에 힘해져 버렸어요.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 나를 점점점 긁어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생활의 기본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즐거운 삶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즐거운 삶이 무엇인지 1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힘도 약해요. 그러나 크고 강한 이집트에 비해서 뭡니까? 잼이 안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전멸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하박국, 물론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요. 갈대아인들에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 백성들을 몹시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세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아버지시다. 그 믿음으로 하박국은 뭡니까? 나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0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물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반드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논밭의 소출입니다.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도의 즐거운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는 이 전치사, 이 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나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핍과 궁핍함을 느끼는 것은 죄로 인한 증상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정말 채우면 만족해요. 조금 있으면 새로운 공허함으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뭔가 새 것 하나 이렇게 구입하셨는데 그 구입한 것을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 즐거움도 다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물질이나 소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성도는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즉 모든 것을 잃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은 결국 즐거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뭐뭐 할지라도, 나에게 이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죠. 근데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노아를 조롱해요? 비방해요. 바다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산에 배를 지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한다는 거죠. 그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사라질지라도 점점 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즐거운 삶은 힘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운 삶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안전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은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이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군대의 힘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를 쓰겠어요? 모든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여기서 쓰인 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어떤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해결자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 사람들과 달라요. 산에서 여러분 누가 잘 달려요? 사슴이 잘 달려요. 좁은 길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좁은 길도 사슴은 달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사람들은 설 수 없지만 사슴은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으로 인해서 사슴은 안전하게 그곳에 다닐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본인도 사슴처럼 위험한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통해 가장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한다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리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어떻게 다시 높은 곳에 서게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낭망할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요?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그 민족을 힘들게 한 나라는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갈대아인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함,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뭐 할 수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영원하고 안전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자의 생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로 말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안전하고 나의 힘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존귀하게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우리는 뭐하여 산다고요? 즐겁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 대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